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무능력 자체로 태어납니다. 개와 소처럼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부를 수 있는 언어의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자체로 우리 인생은 출발하죠.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아기 때에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삽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지고 일용할 양식, 입을 옷,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기까지 엄마의 주도적인 은혜가 크겠지만 어린아이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은사가,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울음입니다. 아기들은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어가며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어요. 물론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정확히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추운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진자리에서 마른 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엄마의 섬세한 돌봄이 있는 거지만 어린아이에겐 우는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울음이 어린 시절에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시기를 이끌어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울음의 지혜, 여기에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완전함의 정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율법이 요청하는 그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그 의보다는 더 큰 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의를 이루시고 100%, 율법이 요청하는 의 100%를 당신이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예수가 우리를 안으로 모셔지기를 원하셔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수령되고 영접될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율법이 요청하는, 천국이 요청하는 100%의 의를, 100%를 의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0.001%의 의만 가져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0.001%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주신 100%의 그 의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 21절 오늘 본절에서 앞으로 48절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소주제들, 즉 살인, 그리고 이혼, 간음, 맹세, 복수, 그리고 이웃사랑, 6가지의 대립 명제들을 다루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소개 방식의 문장 장르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장 형식을 가지고 48절까지 이끌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21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이지요. 여기는 6가지 그 대립 주제, 대립 명제 중에서 첫 번째 명제로 오늘은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 21절 특별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살인이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성경은 이런 살인을 심판으로 연결하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사회법이나 일상의 법도 살인자들을 그 살인과 해당되는 경우들을 가끔씩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살인자를 무조건 살인으로 연결시키더라. 자, 예수께서 이런 살인에 대한 이 말씀,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한 이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이 법과는 조금은 차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이 살인 죄에 관해서는 결과적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살인 미수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길이 많아요. 거의 살인을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살인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빠져나가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 본래 주셨던 본래의 의미를 해석해내고 발굴해내고 조명해내는 이 내용은 아주 근본적이고 그리고 통전적이고 전체적이에요. 심지어는 그 내면의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발단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한꺼번에 보게 만드는 굉장한 율법이 예수님이 아는 이 율법이 더 한 덩어리, 더 통째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 동기와 발단까지를 아우르는 내용을 위해서 몇 가지 소재들을 끌어내는데요. 세 가지 큰 소재를 보여줘요. 첫째가 미움의 영역, 미움의 영역. 이 미움의 영역도 살인죄와 관련된다. 그 말이죠. 22절에서 그 미움의 영역을 또 세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노, 그러니까 분노, 진노. 여기에서 한 가지 제외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그리고 바울 사도가 했던 이 분노, 의분,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어그러지는 현장에서 진노하는 의분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동기에 의해서 화를 내는 현장, 이 진노, 이게 이제 미움에서 발단됐다는 거죠. 이게 이것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는 살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의 현장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가 바로 라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원어로 사용된 말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낸 거지만 이 라가라는 이 단어는 머리가 텅 빈 사람 또는 멍청이 또는 뭐 사악한 자 또는 깡패, 비류 이런 용어로 해석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진노, 화내는 현상보다 조금 발전적인 거예요. 보다 더 인격을 모독하고 아예 뭐 비어있는 사람, 머리가 텅 빈 사람, 너무너무 그 인격을 더 모욕스럽게 만드는 발전된 상황을 말하죠. 단순히 미운 감정을 넘어선 격한 증오에서 나오는 이 태도, 라가 더 발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살인죄의 중간 지점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엔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모래라는 단어로 써요. 모래. 이 모래라는 단어를 더 분석해 보면 아예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저주받은 자.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사람. 굉장히 더 인성에 대한 더 심층, 영혼 살인까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혼 살인이죠. 예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을 심층적으로 율법의 이 통째, 뿌리를 드러내는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점증적이면서 내면의 동기들을 아주 샅샅이 다 드러내죠.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히 더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이 세 가지 노 그리고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이 내용들의 심판이 또 달라요. 그냥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지방 법정 같은 단순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공회. 이스라엘은 이 아주 대법원 같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일을 다루는 이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라가의 대상자들은.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영혼까지 죽이는 이 사람은 결국 지옥이라는 심판까지 목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동기와 발단 그리고 살인, 전체적인 이 죄의 살인죄에 대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의 두 번째 영역은 불화의 영역입니다. 이 불화의 영역. 23절, 24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불화의 영역은 미움의 영역보다 더 진전된 상황을 말하는데요. 미움 다음에 원망, 그리고 불화,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더라. 예. 이 불화의 영역.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리고 제물은 가장 중요한 인식이에요. 어쩌면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아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제사 그리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최고 중요한 거, 최고의 가치. 자, 그런데 이 최고의 가치를 실행하기 전에 형제들로부터 원망 들을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가서 먼저 사화를 하고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 이거를 다이렉트로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이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의 수준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딸려서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제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오해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감정을 삭혀놓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 예배와 이번 시간의 말씀,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바꿔놨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99.9%를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의로웠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심층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시간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접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핀 만들고 액세서리 만들고 명찰 만들고, 그래서 내가 권사인 줄 알고 내가 장로인 줄 알고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정말 나 자신도 천국 갈 사람인 줄 알고 속아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서로 소통하고 가는 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제2의 목표를 사모하고 거기에 고집을 세우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이 의의 도구들을 통하여 짓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내 11조를 통하여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정죄해가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최고 중요한 일, 제사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고 중요하고 최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제사와 제물, 이거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알리바이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장본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요한데요? 평화가 베이직이에요. 평화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평화가 어디서 와요? 화목이죠. 서로 사화하고 서로 상대방의 나보다 못한 사람, 네가 내 수준에 오를 때까지 나는 너를 용납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 하나님을 그 교회에 모신 교회에 세상을 품어주는 자세들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주의를 수정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보수주의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형식주의, 보수주의의 노선에 있었다고 스스로 깨달았어요. 저는 그를 위해서 이틀이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 이후에 저한테 주시는 샬롬과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 안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천국 지점에 가서 우리 인생을 빽해서 뒤돌아보면 예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보다 앞서는 게 있다. 세상 사람들과 원망들을 얻던 것이 있다면 화목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이 화목 때문에 예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예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화목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는 했지만 의외로 많이 와서 깜짝 놀랐지만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거예요. 하나는 우리 교인들을 품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며 유튜브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눌려 있어요. 난 괜찮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내가 한 번의 이 흠을 내므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대면 예배를 흠을 내므로 인해서 나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신감 아닐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당신 자체가 이 세상에 참으로 구지고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으로 굳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아닐까요?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호흡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심장을 지켜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세상에 못한 부족한 세상을 품고 기다려주고 저들을 대욕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자성하고 돌이켜보며 성경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는 그 어느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한 가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 제도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고르반. 부모를 섬겨야 하는 당연한 자녀들의 의무. 그런데도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합법이 있었으니 고르반 제도였어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 굶어 죽어도 내버려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합법적인 이 법의 이유. 이 고르반 제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간과하는 이 일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는 말. 제사 그리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너무너무 소중하고 제1 가치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캔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시간 딜레이 하더라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두 평화, 화목을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이 깨진 현장, 이 불화, 그 끝자락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살인죄가 성립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고발의 영역입니다. 25절이죠. 고발의 영역.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고발하라라고 하는 고발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는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원수, 대적. 그러니까 거의 살인하기 직전에 말단 이 감정의 격한 상황에 직면한 상대자예요. 근데 그가 같이 지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인 직전의 현장입니다. 같이 길을 가요.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그 곁에 있거든 빨리 급히 사화하라. 자세를 낮추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주도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영역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죠. 그저 어떻게든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며 안 죽였으면 살인죄가 아닌.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법칙이라는 차원에서 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사랑의 나라잖아요. 사랑의 나라.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삶은 평화가 따라오는 거고 이 평화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진 것이 뭐냐면 미움이었던 거예요. 벌써 벗어난 거예요. 이 미움. 그리고 원망. 그리고 살인 직전에 아주 격한 상황.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치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저 결과적인 것, 형식적인 것만 바라보는 이 사형제도, 이 사망제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재해석해주고 본래의 그 뿌리까지 캐서 줄기까지, 결과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분명 옛사람에게 말한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살인죄란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느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본래 율법은 그 죄의 내면화, 그리고 죄의 첨예화, 그리고 그 죄의 구체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까지 한꺼번에 보게 하셨다는 것.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왜
최소한의 결과 그리고 형식적인 것만도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죄의 결과적이고 형식적인 것만도 다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음의 동기, 그 미움, 그 발단, 그리고 격한 감정까지 다루시는 이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지금 그 결과적인 거, 그 한 점, 그 점조차도 감당 못하는 이 인생들에게 이 뿌리까지 같이 온전하게 율법의 이 첨예한 내용들을 소개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그 의도는 인간 항복을 선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결과적인 거, 사람 안 죽이는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 속에 있는 그 미움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고, 원망도 없어야 된다는 거고, 어떤 사람하고 적대감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살인죄로 지금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게 말초신경까지 다 지적해내고 드러내고 있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올가미 쳐는 사건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기대하고 계시느냐면, 이 법은 인간 수준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더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까지 한꺼번에 통전적으로 조명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항복. 주여,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누가 누구를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죄인데, 이 살인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진술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미움, 그리고 그 발단, 그 격한 감정, 그리고 그 살인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조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자 청년의 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태도가 다시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 같아요. 부자 청년의 비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주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내가 온전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엇을 더 잘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건대 하면서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이 십계명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칭찬 한번 만장 앞에서 듣고 싶어서, 나 그거 다 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 다 지켜왔는데요. 역시 결과적인 거고 형식적인 건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들어와요.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더라면 이 부자 청년은 그저 근심하고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사실은 내가 율법을 다 했다고 하지만 주께서 정말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죠? 주님은 여기서요, 이 부자 청년의 항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세요. 어느 누가 자신의 모든 아파트 팔고 모든 저금통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가혹한 주문은 과연 실천의 내용이냐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만 제한된 이 사람만 오지랖이 작고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이가 근심하며 뒤돌아간 이 유일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70억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 중에 모든 사람이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오히려 가혹한 주문이고 이것은 율법을 더 첨예하게 만들어낸 사건이고, 그러면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주문, 이 마지막 주문을 듣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 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사실 그 용기가 안 나는데요. 나 이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만한 이 마음의 여유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이 가능성도 없고 부족한데요. 나 그럼 어떡하죠? 나 지옥 가는 건가요? 어린아이가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기만 했더니 기저귀가 갈아채워지고 옷이 갈리워지고 배고팠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님 앞에 와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자신 앞에 주님의 문제의 해답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이 부자 청년은 잠시 후에 제자들만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정답을 듣게 됐을 겁니다. 그 정답이 뭘까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뒤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죠? 제자들이 봐도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저 지론, 예수님이 주신 저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봐도, 정말 무식한 단순한 사람들이 봐도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이 정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이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율법 앞에 선 그때 당시에 이 1만의 회중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누어질 수 있어? 어떻게 마음의 미움까지도 제거할 수 있어? 어떻게 울분, 원망, 그리고 격한 감정 이거 하나 안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진리 하나 깨달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이게 복음으로 넘어가는 다리오 교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3장에 가서 4장으로 가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문제는 발견했는데 답이 없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기다리는 마음, 항복선언. 사오정의 이야기가 많았죠. 사오정이 어렸을 때 놀다가 500원짜리를 삼켜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500원짜리를 삼키고 나서 이제 죽는다고 아빠 앞에서 막 울어대기 시작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500원짜리를 삼켜놓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오정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뭔가 부주의해서 먹었던 잘못된 먹은 것이라도 결국 배설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자기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를 가지고 한쪽 손에 숨기고 한쪽 손으로 와서 자신의 사오정의 배를 열어서 문질러 대요. 아기 배는 똥배요 아빠 손은 약손이라 이러고서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했더니 한쪽 손에 돈 5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오정이 이야 우리 아빠 마술쟁이네. 사오정은 이제 자기 뱃속에 500원짜리가 없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울기만 했더니 아빠가 해결해 줬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오정이가 그 500원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빠 또 해봐.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아빠는 아는 거예요. 아들은 죽을 줄 알고 있지만 아빠는 살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나아가다 내가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발하며 그럼 어찌할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미성숙에서 온 박해와 시련 속에 있어요. 세상의 박해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언지를 모르고 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들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는 지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저들은 저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죽음을 내다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 그게 홍해 사건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죽음밖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 하나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던 그 길이 길을 냈고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지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밤에 온도에서 지켜주시고 뜨거운 일조량에도 보호해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훈련받은 군사도 없이 승리하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며 이제 정말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점철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점유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오늘 우리 안에 트랜스포, 영적인 교체의 사건이 일어나요. 뭘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저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한 축으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크신 은혜가 나를 향하여 집중되고 나를 향하여 쏟아 부어졌다는 이 사건이, 이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면서 받아진 그 은혜, 이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뭐가 돋아날 줄 알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만큼 돋아나서 얼마나 사랑의 줄기와 얼마나 사랑의 가지와 얼마나 사랑의 이파리들과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얼만큼 율법을 완전히 이룰 것에 대한 목표 아니에요. 싹이면 그만인 거예요. 사랑의 싹. 그거 하나만 돋아나면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미완성된 우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줄기를 내고 그리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사랑의 꽃을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혜택이 따라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은 이미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책인 축복록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저 모든 사랑의 열매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의 왕만이 쓰는 이 면류관으로 빚어지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위에 천사들 앞에 씌워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행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나서 선행하고 재미있어서 선행하고 소망이 있어서 선행하고 누구 보기 때문에 선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잘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께 예배적 삶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면 족한, 그런데도 그것이 줄기가 그리고 그 잎이 그 꽃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아름다운 삶 속에서 생명의 법칙 안에서 이제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걸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의사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첨예하게 내면 세계까지, 동기까지, 그 과정과 발단, 그리고 격한 감정과 그 살인까지 한꺼번에 주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살인죄가 많았고 이미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른 우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여 할 수 없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정답을 기다릴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손끝에 기대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손끝에, 하나님의 지팡이에 기대를 두며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이 말씀, 하나님 내 눈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서 성화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운 시기를 삽니다. 우리가 저지른 놓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기 원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끝에 두지 않고 하나님 손끝에 두게 하시고, 우리 지팡이 끝에 두지 않고 하나님 지팡이 끝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지는, 소망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것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손끝에 희망을 두는 아름다운 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 우리의 단독 작품의 의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첨예한 살인의 범죄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살인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이미 살인하고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우리의 흔적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희망하며 처분을 기대하는 우리의 눈끝에 모세의 장대 끝에 매달린 눕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깊게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못한 이웃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품고 저들을 사랑하며 저들을 되욕하지 않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한다고 하며 저들을 용서하며 나가는 우리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